평안하십니까? 네. 참 아름다운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서 만나 주셨고 오늘 여기 생명의 말씀 앞에까지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과 교회 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김요한 목사님과의 만남은 구원받았을 때 처음 주님 만나주심과 동일한 크고 놀라운 특별한 은혜로 여겨집니다. 31살에 주님 만나서 30년의 여정을 단시간에 표현하는데 무리가 있고 저의 간증 내용의 대부분이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만나서 설교 말씀 들으며 지금 먹고 누리고 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부득이 많이 적용했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 두 길밖에 없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각기 제 길을 가듯 무술을 사랑하고 정도를 목표로 한 무도의 길에 있었습니다. 1986년부터는 세상을 차단하고 절제하며 무술 도장을 운영하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정진하면서 기량과 연륜이 더할수록 인자하고 위유 내강의 덕목이 서야 하는데 제 자신에 대해 엄격한 만큼 오히려 점점 날카로워지고 작은 바람에도 요동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갈등하다가 큰 산과 바위처럼 우뚝 서서 버틸 수 있는 강인함과 강과 호수의 표면은 잔잔해도 깊은 물속에 소용돌이치는 물의 흐름같이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이 있어 어떤 형편이나 대적 앞에서도 의와 예를 벗어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유유자적 한가로울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여 고민하다가 사심이 많아서 그렇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명심보감을 교훈 삼아 마음 수련하면서 무술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극한 형편에 부딪힐 때는 가끔 갈등도 있었지만 세상의 욕망을 쫓지 않고 의와 예를 따르려 하다 보니 뭔가 뒤어지는 것 같고 집 짓는 걸로 하면 벽돌 반쯤은 쌓고 있겠지. 이대로 10년 더 정진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막연하나마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큰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다리 골절, 무릎 연골 파열 진단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8개월의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햇살이 비추는 것 같은 계기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부풀던 꿈이 무산되고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다시 도장을 열고 재기했으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한 두통과 평형 감각을 잃어버렸고 부실해진 한쪽 다리는 육체가 또 하나의 생명과 같은 저에게 날개 부러진 날지 못하는 새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선대했던 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일어나고 두 번째 수술 후엔 전화로 악담을 퍼붓기도 했고 퇴원 후에도 계속 미운 마음이 끝내는 저주하는 마음까지 솟아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늘 한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걸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어느 날 내가 추구하는 길의 목표가 선의 길임을 알고 도는 곧 선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철학, 사상, 종교가 선을 추구하는 것이구나. 그날 벽돌 한 장도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화상을 쫓던 마음의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 길도 막히고 모든 힘을 잃고 의미도 없이 어려운 시간을 몇 개월 보내다가
그래도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 마음을 추스리고 일단 뛰면서 찾자 다시 도복을 입었습니다. 어느 날 도복을 입고 도장 한가운데 앉아 눈을 감았는데 온 세상이 캄캄하고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서 있는 너무너무 비참한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 정말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릅니다. 만일 계시다면 나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왜 이렇게 인생이 구질구질합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구겨집니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있다가 꿈을 꾸게 되었고 아내와 교회 문제로 상의하고 1992년 2월 8일 토요일 저녁 고종 사촌동생의 안내로 지선교회 천안교회에 아내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탁자 위에 성경을 놓고 전도사님과 아내와 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과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니까 전도사님이 아무 말 없이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 세상 어느 누가 내가 천지를 창조했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숙연해져 가지고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 읽어주셨어요. 너무 오묘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냥 이 말씀 간단한데 그냥 이 말씀처럼 되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이 흙으로 가는 건 땅속에 묻으니까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왜 흙에서 왔나 그거 몰랐거든요. 주위에 몇 분 물어봐도 해답이 없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구나. 그래서 흙으로 가는 거구나.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지개가 왜 있느냐고 아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걸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도서 말씀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서 1장을 다 읽어주셨는데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쭉 내려가는데 그 기절 말씀들이 그냥 제 마음에 너무 아멘으로 이렇게 들려지면서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했는데 진짜 피곤하더라. 제 마음이 그대로 말씀이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달려온 이 길이 다 헛방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쭉 흐르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 죄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죄라면 저죠. 이 한때 방황하던 시절도 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죄도 많이 짓고 또 제가 선을 추구하고 심신합일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고 마음부터 깨끗이 하려다 가보니까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음란, 탐욕, 시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마음에 갈등이 많았었는데, 제가 교회 가기 전에 고중 사촌 동생이 책을 한 권 줬어요. 그 책을 한 3분의 1쯤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딱 남는 게, 이 사람이 죄가 있고 죄인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간다. 천국은 뭐 의로운 사람들이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천국은 저하고 너무 멀고 나는 이게 진짜 있다면 나는 지옥 가기에 딱 맞겠다. 천국은 감히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겠다. 근데 뭐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교회를 가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잘 들어야 되겠다.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 진짜 지옥 가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이런 거는 한번 잘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 자루에 어떤 사람이 자루에 이 송곳을 500개 넣는데 뾰족뾰족 송곳을 넣고 자루를 아구를 꽉 묶으니까 뾰족뾰족 밖으로 튀어나온 게 50개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자루에 송곳이 몇 개 있습니까? 500개 있죠. 보이는 거는 50개죠. 그러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마음으로 봤던, 몸으로 지었던 죄들, 그 모든 것은 이 밖에 보이는 50개 송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 속에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근본 죄인된 것,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연합해서 죄인돼서 그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가 아버지 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아버지 올라가면 다 아담 안에 있었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근본 죄인된 사람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했는데, 야, 이게 맞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는데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속에 그 로마서 말씀이 쭉 읽어주시는데 그 속에 진짜 그것들이 다 아멘이 되면서, 야, 진짜 이게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3장에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십계명을 지키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줄 알았거든요. 이 율법이 총 613개인데 십계명을 포함해서 이걸 다 지켜야 된다 하면서 만약에 하나만 어겨도 그거는 어긴 것이 된다 하는데 그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함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다른 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인데, 아, 이게 진리네. 이 세상의 모든 철학, 사상, 종교, 가르침이 다 거짓말이구나. 이게 진리다.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이 그냥 다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전도서에 청년이여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해서 너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었고, 전도서 말씀해 주실 때 이 사람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는 그 말씀을 할 때 제 마음에 탄식이 났었거든요. 야, 이 혼이 있구나. 근데 나는 이런 혼의 세계, 이런 세계에 대해서 진짜 무식한데, 혼이 있구나 하면서 탄식이 났었는데, 이 혼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죄의 삭신 이 사망은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못이다 그러는데,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지옥 문턱까지 갔어요. 그렇게 토요일날 저녁에 아내와 같이 가가지고 쭉 말씀을 몇 시간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내일 다시 오라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이 중요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야 된다 하니까, 당신 가다가 돌아가시면 어디 가느냐고. 그러니까 지옥 가겠죠. 걔 내일 다시 꼭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가야 된다 하니까 엄청 강력하게 이렇게 권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라도 왔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전에 아침에 일찍 다시 아내랑 갔어요. 갔는데 또 교제하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 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자고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계속 교제하면서 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성경 복음에 대한 말씀들 막 이사야 성경, 로마서, 구약의 제사,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제, 그런 말씀들을 쭉 여기저기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두 번이 아닌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다 이루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이 개역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삭을 갚으셨다. 우리가 볼 때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시간이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보신다.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동안을 세상이라 감시면서 첫사람 아담부터 아직 이 땅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사람까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 흰 눈처럼 희게 깨끗하게 씻겼다는 그런 말씀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무엇을 내가 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4장에 사람이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교회 다니본 적도 없고 죄만 짓고 죄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들이, 동정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막 의심이 가고 뭐 생각이, 저는 그런 말씀들이 그냥 다 그냥 믿어졌어요. 마치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한 번도 토다른 적도 없고, 그냥 말씀이 그대로 내가 깨닫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이 깨우쳐주고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역사했어요. 이틀 동안 말씀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의롭게 됐고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 이게 구원이다 하는데 뭐 구원이 이렇게 쉽습니까? 이게 구원입니까? 제가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구원 받으신 거라고. 그러면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고, 의로우냐고, 의인이냐고. 네, 그렇다고 대답하니까는,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기도 한번 하시라 하더라고요. 저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쉽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게 그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럼 뭐 기도 못할 것도 없지 하면서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못난 놈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했는데 진짜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됐다고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시는데 제 아내는 그날 구원 못 받았어요. 저희 아내는 옛날에 교회를 좀 다니고 아는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또 뭔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풀려가지고 그 다음날 따로 다시 가서 복음 들으면서 다음날 하루 늦게 구원 받았거든요. 잘 됐죠. 그래서 제가 오빠가 됐거든요. 됐다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속에서 그냥 기쁜 마음이 이렇게 옹달샘에 퐁퐁 이렇게 솟는 샘물처럼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기쁜 마음이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왔어요. 잠을 잤는데 아침에 잠에서 딱 깼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오늘 가장 편안한 잠을 잤구나.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제가 딱 이렇게 안겨 있는 것 같은 어린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마음껏 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 마냥 이렇게 평안히 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평안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있고 내 모든 죄가 씻어졌고 내가 의롭게 됐구나.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주님 품 안에서 이렇게 안겨서 막 있다가 일어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체육관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구원받았다. 친구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막 하니까 애들이 얘가 뭐 잘못 먹었나? 이상한 데 갔다 왔나 보다. 그러면서 확인하러 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위에서 산다고 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그의 여름 수행에 참석해가지고
침례도 받고 저녁 집회 때마다 주 예수 흘린 보혈의 피로 속죄여 먹고 온전케 됐네. 율법의 저주 대신 받으사 은혜로 내 죄 사했네. 단번에 주구사 단번에 사했네. 형제여 믿고 사함하더라. 십자가 밑에 죄짐 풀라 단번에 주 날 구했네. 이 찬송이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특히 단번에 주구사 단번에 끝냈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단번에 팍 그냥. 그래가지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아주 세미하게 긴가 아닌가 막 이런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다 헛건데 하면서 이제 할 게 없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지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는 이제 교회 책자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고 그런데 보니까 또 사역자들이 완전히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살리라 해가지고 2013년 말에 다 떠나라 했으니까 도장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시간, 물질, 몸 모든 삶을 들여서 2번의 예배당 건물 신축 공사와 각종 행사 등 쉴 새 없이 22년을 달려오다가 2013년에 그때 봄인 것 같은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알게 되고 개역 성경의 오류를 알게 되면서 선교회가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로 타락되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2013년 말에 선교회와 분리케 하시고 2004년부터 체육관 접었었는데 2004년부터 10년간 다시 운영해 오던 도장도 접게 되었습니다. 그 후 22년간 잘못된 신앙의 후폭풍이 일어나는데 꼭 해일이 일어나 바다 밑을 다 뒤집어 놓는 것처럼 많은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또한 위로와 또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런 시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 봄에 흠정역 성경 진영의 비교회에 나가면서 2년 반 동안 출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2017년 7월부터 제가 급성 만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2018년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고 LA의 K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흠정역 성경의 오류를 알게 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다운받아서 흠정역 성경과 개역 성경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임을 제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흠정역 성경 진영의 비교회를 분리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C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바른 말씀과 설명되어진 교리와 지식으로 인해 기뻐했는데 바른 말씀과 교리는 있지만 생명의 실체와 능력이 없어 영적 갈증과 영적 교제의 부재로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2019년 7월 10개월 만에 또 킹제임스 진영의 그 C교회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갈만한 교회도 안 보이고 진짜 온 세상이 다 타락했구나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2020년 1월 한 달간 길게 입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글 킹제임스 진영의 시교회에서 알게 된 의정부 Y 목사와 LA의 K 목사 설교를 종종 들었습니다. 바른 성경을 쓰니까 일단 그 두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둘 다 샌프란시스코 김요한 목사님을 비판하는 말을 여러 번 자꾸 반복을 하기에 도대체 김요한 목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는겨 하면서 김요한 목사님 설교를 한번 찾아서 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듣던 말씀이 아니야 이게. 그래갖고 제 아내한테 얘기하고 제 아내도 몇 편 들어보고는 김요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라면 출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도 의정부에 있고 거리도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목사님 비판하는 영상도 다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져 그것이 수건이 되어 말씀이 좋다고는 생각이 됐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종종 말씀을 듣다가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날 제가 근무하면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서 갈라디아서는 말하면서 실상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앉아있어 여러분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과 자신감,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삶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며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당신이 적그리스도입니다 하시는 이 말씀이 칼이 되어갖고 제 마음을 깊이 팍 찔른 거예요. 일하면서 저녁 내내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날 다시 반복해서 듣게 됐습니다. 대부분 창세기 39장을 이렇게 살지 말자는 설교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본질과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처럼 팔리신 주님, 요셉처럼 종과 같이 사시고 묶이신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과 뱀이 될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제한하거나 조건적일 수 없는 사랑이며 하나님을 향한 눈을 죄인에게 향하여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옮겨질 수 없기에 그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확증이며 주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가득 찼는데 다 귀먹은 것이라고 수갑을 채우실 때 머무름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자유케 하신 것을 볼 것이라고 누릴 것이라고. 무엇이 믿음이냐?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다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 어떻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주님께서 내가 널 사랑했고 시작했고 마칠 것이다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라 하시고 내게 맡기면 내 안의 삶의 보장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 것이다. 맡기는 겸손이 회복되어지길 바란다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많은 생명의 빵으로 실제로 먹고 마심이 되는 말씀이 너무 놀랍고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신다. 마음이 들어 전화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전화드리고 작년 10월 30일 아내와 함께 목사님 처음 뵙고 11월 15일 의정부교회 주일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당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 2절 본문을 설교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경배란 말씀이 처음 나오는 장인데, 진정 진리와 영 안에서의 경배의 전제는 번제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으로부터 떠났어야 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룬다면 무엇인가로부터 계속 분리되는 것이며, 얼만큼 분리되었느냐가 는 것이며, 믿음의 삶은 하나로 귀결되는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과 얼만큼 무관하냐,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의 진전이다. 주님이 마음 안에서 융성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쇠잔해져야 한다. 삶 속에서 주님이 융성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는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란 뜻이다. 주라고 고백하면서 따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앞서가기 때문이며, 목표를 내가 설정하고 그 길을 개척을 내가 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도자를 앞세우지 않는 위선된 삶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누리지 못한다. 망할까 봐 걱정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인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융성하심에 역행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분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했는데도 왜 우리가 앞에 서 있는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모리아 땅으로 가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오늘 경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질, 시간, 몸 왜 드리는가? 그 드리는 것은 번제로 태워지는 시간이다. 물질을 주님께 드려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태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몸이 왜 이곳에 와 있는가? 태워버려야 할 것을 간증하는 시간이며, 시간을 왜 냈는가? 배설물이고 쓰레기인 이 시간을 태워버려야 할 것임에 고백인 것입니다. 왜 이 시간이 예배이고 경배인가? 태워져야 할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이고 경배인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태워져야 할 것입니다. 고백하기 위해 왔다. 경배는 번제의 시간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야 한다.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망할 것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치로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모리아산에서 태워지는 것 같이 태워져서 주님 한 분만이 경배 받으실 수 있는 고백의 시간으로 이 자리에 초청되어졌다. 우리의 고통의 시험도 그것을 태워져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물로 주기 위한 사랑의 시도임에, 그것으로 인해 망할까 두려워하거나 고통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 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같이 기쁨으로 발걸음을 모리아 땅으로 옮겨야 한다. 그곳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충만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께서 나의 지도자가 되시길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고 말만 했지, 내용이 빠졌음이 빛 대신 말씀 앞에 드러나고, 진정 진리와 영 안에서의 경배가 무엇인지, 왜 경배의 전제가 번제여야 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는 다 불태워지고 나는 부인되고 주님만으로 드려지고 주님 한 분만이 나타나시고 경배받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경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도 처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짐이 되었고, 마음이 시원하다고 돌아오는 길에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25편 5절,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신 나의 생명 아버지가 기도의 근거이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란 말씀은 주님의 뜻, 요구, 영광을 가리키는 내 이름으로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기도의 시작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며, 기도란
유월절 밤에 주님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신 본을 따라 우리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동참되기 위해 주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며 드려지는 것이기에 예배이고 경배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동일한 발걸음으로 뛰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기도의 목표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능력이며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됨을 실천하셨고 하나된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뜻이 배제된 아멘의 담대함이 있고 절대로 기도의 존재가 주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서 이미 주님과 하나된 것이 입증되고 그 하나된 것이 입증됨 속에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호흡을 말하며 내가 세잔해진다 해도 주님이 영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동참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인 것이다. 너의 소원, 필요,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기도, 그 현장에서 떠나 자기를 부인하는 겟세마네로 가라. 그곳에 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현장에서 그분의 사랑함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고통도 세잔함도 그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믿고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풍성함이 넘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멘이 되고 감동이 되었으며 깊은 탄식과 마음이 다 부서지고 권투 선수가 카운터 펀치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신앙의 길이 껍데기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털 깎인 어린 양 이사야 53장 6절 7절 본문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짐승의 침뱉음을 당하신 주님, 온갖 모함 잔혹함, 빈정거림과 모든 뼈들을 다 셀 수 있는 뼈 마디마디 오는 고통을 받으신 주님, 기름틀이라는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열매이신 주님께서 그 뼈가 갈려지고 있는데 나의 어리석음, 나의 교만, 나의 사랑, 나의 아집이, 나의 죄가 연자 맷돌이 되어 주님을 갈고 있는 내가 발견되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눈물의 절기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슬픔과 질고의 눈물을 흘리셨고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하신 말씀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무거운 것이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멍에가 되신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자녀 되기 위해 고난의 독배, 그 독배의 잔을 완전히 비우시고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발견되어 흐느껴 울었습니다. 불평 없이 찬송할 수 있는가? 고난 없이 주님을 누릴 수 있는가? 지금만 보기에 악소리가 나는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 이후에 영광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회복하는 자가 성도이다.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친구, 형제, 친지, 억울함, 명예의 실추, 병듦, 통째로 다 깎인 모습 죽였으면 좋을 만큼 우리를 다루셔서 육신의 추구를 단절시키는 털깎임의 고통의 시간들은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고난의 음성이며 너는 내 것이다 알고 고백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선대하심이다. 아멘. 언제 풍성함이고 언제 슬픔인가? 언제 알 수 있을까? 언제를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언제를 질문하지 말고 언제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이 아름다운 때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주님께 맡겨질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한다. 선하신 주님은 고난을 통해 불과 저주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가 실제가 되게 하신다.
생명의 실제, 진리의 실제는 십자가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자유, 진리, 은혜, 믿음, 사랑의 실제를 누리는가? 주님을 누리는가? 이 말씀들은 어떤 상황과 성취, 기대감을 믿음으로 오해된 잘못된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야만 하는 생명의 실제, 진리의 실제이신, 이미 우리 안에 능력의 행함이 되시는 능력의 실제이신 주님을 누리고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고 나는 주의 날입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듣기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이론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밝히 나타내 주시는, 나를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긴밤 지새우며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설교 말씀 중에 닭이 울었다는 것은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시작되었다는 뜻이며, 교리적으로는 재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새로운 시작점으로 밤이 끝나고 의의 태양이 날개를 치고 떠오르는 태양을 말한다. 끝나지 않은 시작은 불가능하다. 자신과 세상에 취해 있다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한다. 인간의 열심과 열성, 하나님을 찾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려는 자신의 가능성, 기대감이 로마서 10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는 결과만을 가져왔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로 당혹스럽게 하는가. 아멘. 이것이 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주체자들, 바로 원수들과 함께 입맞추고 위로를 나누고 있는 베드로는 죄인들의 길에 섰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은 시편 1장 1절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할 준비가 끝난 베드로의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27장 6절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요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우리는 속는 게 좋은데 달콤하니까 나를 이해하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같은 편으로 주님을 부인할 준비가 끝난 베드로의 자리는 현재적 삶 속에서 사귀고 있는 내 편의 달콤한 모이는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나가는 고통의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 닭의 울음소리는 세상과 나는 다 끝났다,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인정한 자 새 날이 올 것이다. 자신을 주님 앞에 정확히 평가하신 사람은 사람 앞에 두렵지 않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고 받으신 것이다. 아멘. 회개는 실패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눈을 보고 자신을 주님께 맡긴 자다. 주님께 돌이킨 베드로는 자신을 주님께 맡긴 자가 되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시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정확하게 저에게 적용되고 아멘 되어지고, 주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지 선교회를 분리하고 나서 22년을 올인한
잘못된 믿음의 길에서의 그 후 폭풍으로 여러 갈등과 아픔과 위로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위로를 받고 2년여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묻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나를 쓰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주님과 원수된 나의 길을 가면서 나의 상황을 합리화하며 전혀 죄의식조차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말씀 앞에 베드로의 자리에 앉은 나를 드러내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어찌 살아야 하나 하다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고 사역자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달려왔는데 나의 주님을 향한 열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부모와 가족, 아내와 자식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고 원수로 살아왔는지 결과를 낳았는지 나의 거짓된 실체를 깨닫고 시인하게 합니다. 구원받고 1년 반쯤 지났을 때는 믿음을 상황이나 성취인 줄 알고 있어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돌출되었을 때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비참하게 고통스러운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으며 구원받고 나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자 했는데 2년 반쯤 되었을 때 어떤 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5장을 읽는 도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하는 나발을 향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는 말씀으로 들려 도망치던 중 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열왕기상 22장의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쏜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아 죽은 아합에 대한 말씀에 찔려 피할 수 없는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갈등과 혼돈 속에서 몇 차례 사역자들과 교제를 해봤으나 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이끄신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지내왔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6장 1절 2절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는 말씀은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쓰지 말라는 말씀이고 21절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하신 말씀은 너의 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끝은 사망이다. 죄들은 아는데 죄를 모른다. 색안경을 쓰고 본다. 죄가 뭐냐? 십자가의 원수고 자기를 쓰는 것이다. 이미 죽었는데 자기를 쓰는 십자가의 원수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은 내가 자꾸 나를 쓰고 주님 앞에 나를 들고 나가니까 주님께서 나를 죽이신다는 말씀으로 계속 십자가로 이끄셔서 십자가가 나의 실자가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대하심임을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신앙도 사업도 인생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주님의 원수임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말씀만이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이며 전부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말씀 앞에 고백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본문 돌베개란 제목의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빛이시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마칠 것을 모르는 자들이다. 자기 자신의 자랑의 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에 감추어진 그 돌이 아벨을 쳐 죽이는 돌이 되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치는 돌이 되고, 모세를 치는 반역의 돌이 되고, 다윗을 돌로 치는 교만의 돌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죽고 다시 살지 않았다면, 만일 우리가 무언가 하려 하고 물에서 건져지지 않았다면,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죽고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오름의 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던질 수 있다. 돌을 가진 사람은 그 돌을 가진 숫자만큼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얼만큼 쓰느냐가 교만의 척도인 것이다.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돌들이 낱낱이 드러나며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옳음을 옳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위선의 극치, 죄의 극치를 쌓고 있었구나. 내 자신은 정말 교만의 극치였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본문으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설교 말씀 중에서, 아버지는 우리의 시작일 뿐 아니라 우리 공급의 처음이자 끝이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고백이 아니라 위선일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씀은 저에게 망치로 작용되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능력은 항상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다. 사랑과 온유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 내 힘을 쓸 때 내 힘을 쓰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믿고 누릴 때 온유해질 수 있다. 아멘. 날마다 사랑과 온유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대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능력 안에 사는 자는 자유로우며 권위가 있다는 것이고 다스림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라 고백했고 고백하고 사는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가? 자신의 액기스로 사는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행한 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누리면서도 사랑과 온유는 찾아볼 수 없고 아버지 없는 것 같이 가증되게 내 오름의 돌을 얼마나 많이 쌓고 던져서 살인하는 어리석음이 발견되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인정하고 십자가로 나가 나를 부인하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될 이미 우리 안에 채워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 없고 아직도 돌을 들을 때가 있지만 그 돌은 던져질 수 없고 버리게 됨을 경험합니다. 내 적은 나 자신과 마귀 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 산재물 제목의 설교 말씀 중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되신 주님은 드려지셨고 다시 사셨으며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생명이십니다. 살았다는 것은 존재가 죽은 적이 한 번 있다는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은 스스로가 아니며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되는 것은 죽은 제물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이름으로는 그분의 행하심을 말한다. 그분의 이름을 도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제물에 동참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란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내용이 되시고 주께서 다 하셨다는 것이다. 네가 몸이라면 드리라. 머리 되심에 연합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씀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나를 죽여서 그분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 가능하며 내 스스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산 제물로 드리라. 왜 드리라고 했느냐?
주님께서 빼앗기신 적이 있다.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회복하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의 권리를 알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산 제물이 될 때에만 주님이 쓰신다는 것이며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방법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음을 고백한 바울은 그의 죽음의 동참은 주님을 얻고 그의 생명으로 사는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산 제물에 합당한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산자이신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유일한 주님으로 여기며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해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을 주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나의 이김이 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주님 한 분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믿을 수는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필요를 자기 안에 있는 요구와 일치시켜 그 필요한 것이 얻어지는 통로로 오해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왜곡되고 오해되어 자기 중심적인 해석에 의해 진리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선포되거나 받아지기 어려운 마지막 시대, 세상과 모든 교회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계시록의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 시대인 밤이 깊은 이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서 속히 나타나실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나를 불속에 집어넣고 다뤄주셔서 정금되게 하시고 진주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길에 초청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고, 그 성경 안에 생명과 살아계심으로 역사하는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이 필요한 것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등 뒤에 두고 신발을 벗고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했고, 믿음은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고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필요를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한 분을 필요로만 여길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 본 일이 있는가? 내 자신을 끝내본 적이 있으며 주님의 길 가운데서 신발을 벗고 찬송하며 가본 적이 있는가? 가장 자유로운 길,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은 여러분의 신발을 벗는 그 길입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주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이 가장 부성한 삶인 것을 경험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